칠 말씀은 우리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1페이지입니다. 네, 교독하면서 읽기 원합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우리로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갇힌 자 되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부탁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일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오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로 불러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첫 곡을 내가 주인 삼으리라는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 성경에 보면 신약에 27권 중에서 이 빌레몬서가 들어가요. 그런데 아주 짧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쭉 보면 너무 개인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의 이 종이 주인을 해를 가해서 때로는 주인의 재산을 탐하여서 가지고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 속에서 바울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 주인,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편지예요. 근데 왜 이런 내용이 왜 신약에 적혀 있을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냥 별 내용 없고 그냥 개인적인 내용처럼 보이는데 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새겨지게 할까? 이 내용이 철저하게 너무나 복음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압축적으로 그 내용이 적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오네시모 같은 자들입니다. 왜? 주인을 떠났거든요. 주인을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주인에게 해를 가하면서 도망간 자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통로되는 누군가를 만나서 이 복음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주인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실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주인된 삶이 얼마나 교만한 인생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그 많은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그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가 너에게 해를 가한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그가 너에게 해를 가한 거 있다면, 빚진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갚아줄 테니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줄 것들에 대해서 공고합니다.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서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디도가 이곳을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바울은 만나게 되고 그 만나게 된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자기가 해를 가한 내용들을 듣고 자기가 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빌레몬의 스승은 누굴까요? 영적인 아버지는 디도죠. 그가 세운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실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드릴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었어요. 부유하기도 하였고 신앙심도 깊었던 이 빌레몬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 말씀에 보면 10절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얘기하면 아들이래요. 바울이 성경에서 서신서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이라 적은 사람은 거의 디모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이 죄인인 이 종을 돌려보낼 때 그 주인에게 편지를 쓸 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뒤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복이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하면 심장이라 얘기를 합니다. 내 심장 같은 자, 내 신복이다. 내게 충성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원래 오네시모의 뜻은 유익하다, 유익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인에게 유익한 자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서 태어났던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과 벗어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네시모의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주인에게 해를 가했던 존재인 거예요. 나 스스로는 그 주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신앙의 믿음의 가정들을 가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많은 이들은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시면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고백하면서 먼저 뭘 얘기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내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아픈 자들이 있다면 그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종으로서, 내가 아버지의 또 아들로서, 또 그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신 자로 된 내 삶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고, 지금 내 땅에서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해결돼야 될 것들만 주님께 막 간구하고 청구서를 올리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내 주인이면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내 아버지면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그저 내 뜻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내게 주어진 그런 물질들과 사람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은 나의 주인이니까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삶이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신 것들이 되었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구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계획하신 바, 또 하나님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비밀한 것들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신부되기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일원으로서 하나 되기 원하고, 내 삶 속에 철저하게 주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을 원하는데, 그 가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봅니다. 나의 고통스러움을 봅니다. 나의 괴로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 말씀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 6장 말씀이죠. 점령하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한이 차죠.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감사하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다 하셨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이 전쟁에 나와 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돌기만 했어요. 믿음으로 돌고 자기들은 그냥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침묵하며 갔던 거예요. 그 침묵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저 여리고성과 같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엄청나게 웅장해 보이는 저것마저도 하나님 손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그 성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주님이 침묵하라 할 때는 침묵하고 주님이 소리치라 할 때 소리쳤더니 그 성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아이성의 전쟁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여리고 성에서, 이 성은 주님께서 함락하시고 이기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주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했으면 이걸 숨겨요. 자기 이득을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왜? 아깝거든요. 주님이 주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깝거든요. 한편에 어떤 마음이 또 들었을까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이런 기회는 내 평생에 한 번밖에 안 올 거야. 더 이상 이런 기회는 안 올 거야. 그런 마음에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충동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주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내가 취하더라. 그 과정을 통해 뒤에 아이성 3,000명의 군대와 전쟁을 벌리는 약 수십만의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들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신뢰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저거 만만하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3,000명의 군대에 쫓겨나오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괴롭죠. 고통스럽죠. 세상에 내가 나갔더니 내가 정말로 그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내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낙심들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고역된 모습이 있었어. 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 드러내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내면 속에 아직 잔존해 있는 내 육적인 생각, 내 자아의 생각들,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믿고 주님 손에 옮겨놓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계획들, 나를 위한 영광이 여전히 남아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6장 말씀과 8장 말씀의 장면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7장은 없고 6장의 여리고성의 승리, 8장의 아이성의 전쟁의 승리, 이 두 장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7장이 있더라고요. 패배가 있고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연약함이 안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이 하나님 들춰내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아직 나를 위한 마음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음이 뭐랄까요? 분노하고, 때로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낙심하고, 사단이 주는 참소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다 보면 처음에 사단이 유혹했고 뒤에는 사단이 뭐랍니까? 내 마음을 정말로 낙심하게 만드는 거야.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자 쓸모없다 생각하고, 나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쓰지 않으실 거야. 근데 주님이 다시 동일하게 8장의 말씀이 얘기한 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전쟁에 다 모든 걸 이겨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기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내 마음에 더 이상 낙심된 마음이 아니라, 실패된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서 두려움에 잡힌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나의 군대 장관 되신 그 주님이 이미 나가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거 하나님 경험케 하심으로 그 승리를 내가 경험하니까 아이성에서의 전리품들 주님 우리 보고 다 가지라고 다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아간의 범죄같이, 아이성의 패배같이 작은 것들이 넘어지는 이 과정이 우리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수없이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격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또 작은 일들을 우리의 마음이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철저히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굴 주목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더 이상 낙망하고 실패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깨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주차장에 왔더니 저희 상가의 사람이 아닌 차 두 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되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분이 저기 차를 대셨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계속 저희 이렇게 주변에 이 골목길 좁잖아요. 이 길에 동네에서 이렇게 소문이 나신 분이거든요. 뭐냐면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희 딱 주차장 옆에다가 이렇게 이만큼 띄워놓고 이렇게 주차해서 통행하는데 막 방해가 돼서 사람들 막 크래션 막 넣기도 하고 막 다툼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 손가락질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분 거기 차를 대셨길래
제 마음 가운데 약간 한편에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그분한테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걸었어요. 걸었더니 이분 잘 안 받으시는 거 알거든요. 안 받는 거 알고 이제 문자를 남기려고 혹시나 여기 저희가 이중 주차를 할 텐데 여기 차 대도 상관이 없는데 이중 주차를 할 텐데 그럼 양해 부탁드린다고 그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는데 그분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는가. 그래서 제가 가자고 그분인 줄 알고 가서 얘기를 해서 안녕하세요 얘기하니까 왜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차주분이시죠 하니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이러 얘기해서 차 대셔도 상관없는데 저희가 이중 주차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알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뭐 더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러다 조금 이따 내려와서 차를 이렇게 빼주시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빼주시고 차가 두 대라서 다 자기 차더라고요. 두 대를 이렇게 빼주시더라고요. 빼주면서 그분이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슈퍼 주인분이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분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후배래요. 그러면서 유명하다면서 지금 자기가 사진을 다 찍어놨대요. 엄청 많아요. 한번 걸려봐라 이 생각하고 그거 지금 이만큼 찍어놨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씩 저희 이 상가 이 주차장에 되는데 아무 말 안 했대요. 대신에 증거로 사진 며칠날 지금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놓고 이렇게 쭉 왔다가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올라가고 그 차주분이 그 슈퍼에 뭐 살게 들어갔다가 갑자기 두 분이 나오면서 막 싸우시는 거예요. 엄청 큰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저 장로님하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갔거든요. 왜 그런지 저는 아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쭉 얘기를 해드리니까 슈퍼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화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침부터 저 교회에서 나한테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했다고. 이걸 자기 신세한탄을 이 슈퍼 아저씨 하는 순간 그 슈퍼 사장님이 제 편이 되어서 막 지금까지 일들을 막 쏟아서 네가 잘못한 거라고 막 다시 막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이 모든 걸 이 사람이 이렇게 가셨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죄송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가장. 그래서 두 분이 다투지 말라고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도 막 계속 화를 내시니까 그 내용 속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모습 속에서 이런 생각, 옛날에 그게 생각났어요. 뭐냐면 제가 아는 분이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갔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을 갔지만 일본 사람이 여전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 한일전이 하면 당연히 한국 응원을 하죠. 근데 나중에 자녀들도 태어나서 같이 이렇게 하면 자녀들 일본에서 자라고 태어났으니까 일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일본이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붙으면 은근히 일본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도를 넘어서 이제 우리 한국하고 붙는 게 아니니까 일본 내가 살고 있고 하니까 내 자녀들 일본 국적이고 하니까 일본 이겼으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에 은근히 일본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일본을 미워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미웠고 때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되시는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들여잡고 그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주셨는데 은근히 속으로 그래도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 사람 좀 잘못되면 그래 아싸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조금 저 사람이 그 원수 갚음이 일어나면 그게 감사하고 막 좋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다윗을 한번 보게 하네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 원수 같은 사람들, 사울, 아브넬, 이스보셋, 그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 죽게 될 때마다 그는 자기가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슬퍼요.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심이 있었겠지만 그 죽음 앞에 그는 통곡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인된 인생을 정말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사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 주님이 정말 나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 괘씸한 마음도 들지 않고 저 사람이 잘못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아싸 이런 것도 없고 정말로 저 사람을 축복하면서 믿음의 통로 되겠죠. 그 과정이 뭘까요? 내가 생명을 주님께 내가 낳은 자 되었으면 나 또한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낳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졌다면 그 마음을 진정으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은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잡혀서 나를 위한 계획들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23절 시작.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님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찬양 부르면 주님 막 부르면서 또 기도하면서 불렀다고 해서 그 주님을 정말 내가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래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죠. 오늘 골로새 교회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죠. 근데 바울은 너무나 지혜롭게 보내요.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면 자기가 명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라 할 수도 있는데 권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이 오네시모가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자가 된다는 것들을 그가 느낄 수 있도록 권하고 세워요.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받아졌으니까 이 성경이 적혔겠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거예요. 내게 해를 가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 내가 막 원수 갚으려고 하고 그 대가를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가정을 통해서 저 사람 안에 건지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그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를 위해서 내 것들을 희생하고 줄 수 있는 인생.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저희들 뒤에 말씀 한번 봤어야 합니다. 4장 저희들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말하며 세월을 아끼라. 아멘. 이 전체적인 말씀 결국은 오전에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갔고, 때로는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 내 주인 되신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까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승천의 위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뒤에 말씀에 기도에 계속하고 기도에 하는 것도 유지하고, 때로는 우리가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우리가 지혜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어울려서 시간을 허비하고 세상 사람들에 끌려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누구를 만나기 원하고 내가 무엇을 알기로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나아가서 뭘 할까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우리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낼 때 그 빌레몬에게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합니까?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아끼면서 또 오네시모를 살리고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얼마나 그렇게 지혜롭게 말합니까? 여러분의 말은 살리는 언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소금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저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엘베델 교회가 이제 한 주간 삶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 또 증거들이 때로는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한 이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소금이 맛을 내는 그런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표현들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잉태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